오늘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로마인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요소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의 요소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의 풍속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살던 그 과거의 믿음 없던 시절, 그거를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우리 시대, 우리 모습이죠. 공중이라는 말, 이거는 악령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는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악령이 지배하는 나라, 어둠의 나라, 그것을 공중이라. 왜 어둠의 나라를 공중의 권세라고 했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는 그 신화 속에 우리가 누구나 살지요. 그래서 깜깜한 밤이 되면 밤 하늘의 그 공중에는 귀신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신화의 시대에 살던 그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어둠의 나라를 공중하게 되면 그런 어둠의 나라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공중이라 하면 텅 빈 공간이죠. 그렇지만 옛날 그 신화로 살던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공중 그러면은 그런 도깨비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나라들도 결국 그런 이처럼 공중의 권세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무엇이 깜깜한 속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죠. 그런데 그 깜깜하다는 것은 뭔가 그러면 빛이 없는 어둠이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되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금세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의 권세 하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서 결국은 빛이 들어가면 다 사라지고 마는 허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진리를 몰랐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모두 그런 허황된 권세를, 실제로 있지 않은 허황된 권세를 쫓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즉 불순종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거를 여기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공중의 권세의 악령에 붙잡혀 지금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더니, 전에는, 즉 우리가 믿음을 얻기 전에는,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우리도 다 한때 그 가운데서, 즉 공중의 권세인 악령 가운데서 살았다.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이렇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악령 가운데서 산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따라 살아요? 악령을 쫓아서 악령에 매여서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악령에 사로잡혀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게 무슨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 정신질환을 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나 믿음이 없으면 헛된 그 영에 사로잡혀서,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악한 생각으로 산다, 악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걸 악령이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생각은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 육적인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걸 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잘못된 견해를 주고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악한 생각이요, 악령이라고 본 것이죠. 그런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이 죄를 짓는 그런 육적인 본성을 쫓게 만드는 그런 세력을 악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육적 본성이 충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과 그 마음이 탐하는 것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와 마음의 탐욕, 육체의 정욕, 마음의 탐욕, 이런 게 뭘까? 육체와 마음의 탐욕,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이 육정과 욕심, 육정과 욕, 이렇게 표현했지요. 육정과 욕심이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죠. 즉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욕, 마음의 욕심, 마음의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그런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것, 즉 성령에 따라서 하는 삶을 이게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은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정과 욕이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욕, 이 두 가지가 육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 통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곧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 거 아니죠.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음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했죠.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 술속, 이것들은 다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이런 거짓 생활이죠. 또 분쟁, 시기, 다투고 당짓고 평가르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 화내는 것, 진해, 그 분노하는 것, 살생 그런 거죠. 진해, 분노하는 것을 진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살생, 거기 나가면 살생이 되죠. 그리고 투기, 방탕, 약물 중독 이런 것들도 한마디로 탐욕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은 이 음란, 탐욕, 거짓, 살생 이렇게 네 글자로 탐, 진, 치, 사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탐욕과 진해와 치정과 사기라는 거죠. 이거를 더 요약하면 식과 색이라고 또 하죠. 몸 하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건 색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게 식색이죠.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탐욕, 성냄, 음란, 거짓 이것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고, 왜 공중의 권세라고 하는 게 악령이 붙이는 게 바로 이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니까. 그래서 거의 또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 사는 거다. 왜?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지배하는 건데, 그 악령이 부추기는 것은 그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육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는 금타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세상 풍조가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지요. 얼마나 그 거짓과 속임과 서로 음해하고 서로 죽이고 편가르게 하고 치정이 얼마나 또 난무합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금 세대만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언제나 권력자들이 그렇게 보여준 한결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이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 그게 뭔가 그러면 공중의 권세,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모두가 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 하는 것을 알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중의 권세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면 누구나 알죠. 근데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누구나 어린아이도 10살만 되어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90살, 100살 되어도 이것을 실천한다? 그게 안 되죠. 왜 그런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기도 참 좋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게 보기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 그 유혹에 빠지고 마는 거죠.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정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세상 풍조에 빠져서 사는 거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 풍조에 빠져 사는 거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욕에 따라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그것들이 사실은 공중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공중의 권세는 확실한 것 보이지만 실상은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가다가 목이 마르면 신기루가 보인다고 합니다. 멀리서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나타나서 그걸 열심히 찾아가 보면 그만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그걸 신기루라고 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신기루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면 그게 얼마나 갈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인생을 끝나는 마당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죠. 돈도 내가 수십억을 들고 있다, 수천억을 가졌다고 사람들한테 뻐기며 사는 사람 많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빵을 혼자서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저 빵이 많다고 해도 그 빵으로 자기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육적인 생명은 그래서 허무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자체가 하나의 물거품이요, 신기루라는 거죠. 우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지개, 신기루, 그런 어떤 그런 환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은 육적인 인생입니다. 허무한 그런 인생이 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데 그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겠다고, 그 허무한 인생에서 자기 손에 뭘 붙잡겠다고 하는 모든 부귀영화도 다 허무고 빈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또 우리는 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누구나 아는 얘기죠. 성경에도 디모데서 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돌아갈 때 다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만이 문제가 될 뿐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갈 때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말씀이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이 부요한 사람으로 하셨다.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야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은 세상과 세속에 대해서 초월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속을 초월하는 길을 순결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연필의 제자 김준호 선생도 초월의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떠나는 기쁨, 떠나는 기쁨, 내가 세상을 떠나는 기쁨, 세상이 나를 떠나는 기쁨, 버리는 평안, 버리는 평안, 내가 세상을 버리는 평안, 세상이 나를 버리는 평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초월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동광원과 귀율원의 언님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는 생활에 그게 바로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은 이렇게 믿음의 요소 가운데서 첫 번째인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욕을 쫓아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탐진치사라는 악한 독성에 중독되어 사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중독이 되면 사람은 일생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다 해도 이거를 벗어난다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만이 될 것입니다. 부귀영화 또는 돈과 권력과 허영을 쫓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적 가치를 따르고 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에 들어가려면 먼저 공중의 권세를 쫓아가는 그 삶을 그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 세속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는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동광원 귀율원 언님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언님들의 그 초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순종의 아들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